예레미야 10장 말씀부터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분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가서 서서 성전에 서서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드리는 희생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거짓이라고, 잘못됐다고, 삶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10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간곡히 전하죠.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그 길은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징조가 뭘까요? 천둥 번개가 이르는 그런 걸까요? 하늘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징조는 하늘에 있는 신에 관한 이 징조는 하늘을 뜻하는 어떤 상징물, 조형물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만약에 불상 같은 것도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자 그것이 부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이 만든 형상일 뿐이에요. 하늘의 징조일 뿐이에요. 이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저는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는 사실이 사실은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어때요? 다 헛된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의 손에 만들어낸 그런 제작물이지 결코 신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참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분류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의 길들을 배우지 말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절도 보시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들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은 그것이 하늘의 징조인 우상들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배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매력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부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주께는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인데 대상이 부처 앞에, 사람이 만든 것 앞에 가서 있는 것이죠. 유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뭐 집을 찾거나 건물을 찾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주소 들고 갔는데 잘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거랑 똑같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주 같은 분이 없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12장 잠시만요. 네. 10장 보고 있었죠. 10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다른 종교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질서정연한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살아갈 자유를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늘에 비를 주시고 그래서 땅은 먹을 것을 내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우상은 한 게 뭐가 있나요? 사실은 그냥 자기 만족, 우상을 통해서 대리 만족,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는 자기 최면, 그것 외에 우상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해준 게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놀라운 말씀이죠.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허술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완벽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가 몸을 다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기한데요. 의사가 고쳐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나요. 아직도 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그냥 허술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이 피 한 방울도 우리가 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 한 방울도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피를 인공적으로 만든 피를 수혈받으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인체에 관해서는 아주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받아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는 것이나. 16절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민족의 여호와, 모든 생명의 여호와, 바로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 권사님들의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열심히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에 열심히 주여라고 외치시고, 1대1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친밀한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여기서 이 땅은 유대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번엔 하나님이 내던지신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내던져 버리신대. 보호하지 않으신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일부러 괴롭게 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 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19절을 보시면 슬프다 내 상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인데,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찾지 않고요. 백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스스로 있지 않다.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보면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하죠. 근데 사실은 감독이 뒤에서, 코치가 뒤에서 다 얘기해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하라 그러면 선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선수가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뒤에서 다 코치와 감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선수들은 그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그 차이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길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걷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너그럽게 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징계해달라고. 11장으로 가보시면 11장 3절에 11장 2절에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1대1로 대화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명령으로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을 축복할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라는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5절도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너희 조상한테 그렇게 굳게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오늘 그 언약의 땅에서 살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모시고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7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손가락 걸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8절을 보시면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이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배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되는데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자다. 왜요?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른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학교를 가고 끝나면 집에 돌아오자. 그리고 저녁을 먹고 같이 지내는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를 분명히 갔는데.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우리 집으로 안 들어오고요. 평소에 친구 집, 저희는 빌라 사는데 아파트에 넓은 평소에 사는 그 집에 들어가요. 나 이 집이 더 좋다. 이 집이 음식도 더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난 거기 가서 살 거라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집은 남의 집인데 그 집 부모는 남의 부모인데 너희 엄마 아빠는 난데 그게 아니고 그 집이 더 좋다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만들었고 키웠고 내가 업어 키웠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랬는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버리겠다고 고난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너네들이 깨달을 거라고 그 정도면 하나님이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예로 든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듯이 자기 요구만 하고 잔소리라고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하면 오히려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헤아려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래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로 흐뭇하게 하나님께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서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분이 있으세요. 야, 참 좋구나. 아니면 야, 그래면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러한 기분을 가지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자녀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 마음의 소망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왜 그러냐면 13절에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수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뭐 불교, 뭐 이슬람교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십 개, 수백 개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래.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아까처럼 나한테 이 재앙을 주시되 하나님 좀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막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14절 계속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래요.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않겠다고. 스스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을 결심하신 거예요. (12장으로) 가보실까요?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다른 주제로 지금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 볼 때 주는 의로우시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가 더 형통한 거예요. 저주받을 자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해서 저주받는 거 당연한데 저주받아야 될 민족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인생이 불공평한 거니까 그러려니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해 달라고.
뿌리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신약에서는 그냥 두라고 하시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를 뽑을 때 온전한 것도 뽑힐 수 있기에 나중에 결산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에게도 도전이 되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중에 다 결산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죠. 12장 14절부터 볼게요. 12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러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뽑아내신다고 말씀하세요.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려니 뽑아내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중에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이고 뽑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일지라도 우상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부모 말씀 안 듣는 그러한 이 부모 속썩이는 자녀 정도가 아니고요. 배신이고 배반이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